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한 7년 전 일인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친하게 지는 그 언니의 모습이 딱 떠오르대요. 근데 그 언니는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낙심과 절망이 있을 텐데 그 언니를 생각하면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니의 삶과 내 삶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가 깊이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결론이 났습니다. 나하고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언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원망의 마음이 든 거예요. 도대체 저 언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친한데 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먼저 언니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자 해서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양육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세상, 더러운 세상, 어차피 너나 나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은 없으며 이러면서 푸념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도 깊이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시대요. 성탄절 초코파이 안 가봤대요. 부활절 계란 안 먹어봤대요. 문학의 밤 교회 오빠 안 가봤대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제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교회 나가면서 하고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신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생각하면 없는 것이지. 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힘드셨을 때 왜 담장 너머에 있는 성당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평범할 때는 잘 사는 것 같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인간의 내면의 본질의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는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소경 맹인인데요. 시각장애인이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본다는 또는 보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빛이 비추면 태양이 뜨면 낮이고 그게 지면 밤이다 이런 개념, 어둠이라는 개념 없었어요. 늘 어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소경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흑암 속에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나 눈을 떴을 때나 언제나 이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원고가 안 보입니다. 늘 어둠이었어요. 켜주셔야죠. 네. 이상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움이었어요. 단지 안 보이는 어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애인을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안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괜찮게 살아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장애인이면 그는 그냥 거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도 죽지 못해 사는 삶,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맹인이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았을 때는 어차피 유한한 삶,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이렇게 몇시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죽으면 우리가 영원 천국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으니 도대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살아서도 소망이 없고 죽어서도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소경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소경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제자들이 먼저 물어요.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피부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죄로 인하여서 저렇게 되었구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도대체 그러면 저자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럼 저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하고 갑론을 봐. 제자들끼리의 서로 다툼이 있다가 물어본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일이요? 도대체 저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고 싶었어요. 이 문제가 날 때부터라 그러면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부모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야.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을 등호로 성립시키면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지 2 곱하기 2는 4다. 4 나누기 2는 다시 2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되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이 소경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그 스토리하고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소경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가만히 거짓고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아무도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해가지고 발라주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지금 누구 때문에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아니면 빛 되는 일이에요. 빛, 세상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면 이 흑암의 땅에 어두운 땅에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을 갑자기 고쳐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자요, 흑암에 갇힌 세상의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보냄받은 자다. 나를 통하여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일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 어둠에서 벗어나라, 죄악에서 벗어나라,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배 타가지고 진흙덩어리를 만들어가고 그 맹인 눈을 이렇게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소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맹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난데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야. 이 사람 죄야. 사람 앉혀놓고. 왜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막 얘기하다.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 선생님 누구 죄입니까? 아무의 죄도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더니 아들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갑자기 이 차디찬 흙, 그 침으로 흙을 이렇게 짓이겨 보셨어요? 그래갖고 눈에 붙여 보셨냐고요. 갑자기 이게 차가운 게 탁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냐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이란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이 사람이 나하고 장난하나? 왜냐하면 씻고 오라는 것은 강력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더니 붙여갖고 씻고 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로암 연못이 저기입니다. 저기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실로암 연못터 있는데요, 실로암이 사실은 저렇게 생겼다, 원래 저기다, 장소가 저기다, 사실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어요. 병든 자를 보면 즉시로 그를 거기서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경 맹인만큼은 유독 한 다리를 건너가죠. 눈을 뜨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이런 과정이 없이 하더니 가라는 거예요. 연못으로 거기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단계가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그냥 병자들을 그냥 손을 대기만 해도, 문둥병자가 병이 낫고 뭐 아이 도시락 가지고서 이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손만 얹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걷어들여도 12광주리가 넘는 능력의 손이신데, 나라 또는 내 눈이 열려질 것이다 말씀만 해도 나아졌을 터인데 왜 오늘은 굳이 흙을 이겨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실로암이라는 뜻 때문에 그래요. 실로암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요즘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지고 어두운 밤 허이 허이 하는 그런 실로암 말고, 실로암은 뜻이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아하, 여러분 뭔가 연결 지어지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은 자의 일을 통하여 그 소경이 또다시 보냄을 받게 된 건데, 그 보냄을 받게 되어서 도착한 곳의 이름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가 어둠에 있는 자에게 보내는 것을 시켰더니 그가 순종하여 간 곳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의 연결된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 알 수 없게 이야기하신, 알 듯 모를 듯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누구의 죄냐? 누구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무엇으로? 빛으로. 4절. 근데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보내심 받은 자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일은 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낮인데 밤이 곧 온다. 밤이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낮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누가? 우리가 해야 한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서 실로암된 소경이 실로암을 가서 고침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고 그곳이 보냄을 받은 곳이란 뜻은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는가?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쳐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를 바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또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어두운 땅에 어두운 흑암에 갇혀있는 수많은 성도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의 삶,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